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승리의 관건은 누가 먼저 상대국의 왕을 쓰러뜨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상대국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합은 머리를 써서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화살이 아합 왕을 정확히 명중하게 됩니다. 그가 왕인 줄 알고 조준해서 활씨를 당긴 게 아닙니다. 교전 중에 날아온 화살이 수많은 군인 중에 변장한 아합 왕을 명중시킨 것이지요. 또 다른 부분을 맞으면 경미한 부상으로 지나갔을 텐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갑옷의 솔기에 맞습니다. 솔기란 부분과 부분을 이을 때 작은 틈새가 생기는데 바로 그곳으로 화살이 박힌 것이죠. 그는 이 부상으로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결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요 의도적인 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들을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목격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이런 우연스러운 일이 또한 벌어집니다. 당시 바울은 구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 되지요. 그들은 그 옛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그들 입장에서 완전히 변절자가 된 예수쟁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잠시 데리고 나올 때 숨어 있다가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지요. 실패의 출발점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알게 되고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청해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지요. 천부장에 간 그의 조카가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알립니다. 유대인 40여 명의 무리가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 약 500명의 군사들을 밤에 대기시켜 그를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 동맹하고 당을 맺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계획을 은밀하게 진행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리고 백부장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까지 인도해서 그 일의 전말이 보고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매우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일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설사 그들의 계획이 드러났어도 천부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보고가 되었다 해도 그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의 생명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운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의 조카가 그 유대인들의 계략을 우연히 듣게 되고 모든 과정이 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생명을 지켰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천부장과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의 500여 명의 군인들 덕분에 바울은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술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듯 해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듯 보여도, 당장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는 듯 해도 세상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외면하는 듯 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가슴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담담하게 자신에게 찾아온 주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주께서는 살 길을 열어두십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 청파동 교회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